금일 49제 영가, 판영유인 김정남 영가, 영단잎의 모든 영가, 산성의 법문을 잘 받아들이시고 모든 애착과 집착을 다 놓고 부처님 국도 극락세계에서 편안한 부처님 낙을 누리기를 바라는 뜻에서 고준한 법문을 선사하고자 하노니 잘 받아가지소서. 저기 상조요 고요한 그 가운데 항시 빈짐이요, 빈지는 가운데 또한 항시 고요한지라, 이 진리의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상적 상조가 항상 비치고 고요한 이것이 적강정토라 모든 부처님과 도인들이 기가하는 그러한 진리의 낙에 머무르는 곳이다. 이제 우리가 견성을 하면 이제 이 진리를 깨달으면 이러한 경지를 수용하는 겁니다. 항상 주하되 항상 머무르되 모든 부처님은 머무른 바가 없이 또한 머무른다. 집착 없이 항상 머무른다. 그러니 이러한 법문을 잘 가지시고 금일연가도 이렇게 생활을 하시면 되는 법입니다. 금일 판흥유인 김정남 영가, 영단잎의 모든 영가, 사대는 봉공하고 온이 비우라, 이 몸뚱이를 사대라 합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모여서 이 몸뚱이가 이루어졌다. 땅기운, 물기운, 바람기운, 불기운, 이 네 가지 요소로서 이 몸뚱이가 이루어지고, 색수상 행식 온의 자체도 또한 있는 것이 아니다. 5가지 그것은 뭐냐 할 것 같으면 빛깔로 이루어진 거, 받아들이는 거, 생각하는 거, 행하는 거, 분별식, 이것도 또한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딱 이룰 것 같으면, 그러니 이제 영간에 이러한 데 사대에 집착하지 말고 온에도 집착하지 말지니,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주 부처님 그 깨달은 진리의 세계에 편안히 머무르는 뜻입니다. 오늘은 이제 부처님 법을 면밀히 읽고 이어서 내려오는 바냐다라 그 27대 조사 바냐다라 존사와 28대 보리달마 존자 그 깨달은 연기를 이제 법문을 할까 합니다. 바냐다라 27대 그 깨달은 그 도인은 동인도에서 바라몬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 불교 집안에 태어난 게 아니고 다른 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 이래서 부모를 잃게 되어 자신의 이름도 성도 몰랐다. 부모가 일찍이 가는 바람에. 다만 스스로 말하기를, 일어나니까 스스로 말하기를 영락이라 하였다. 이름이 영락이라고 내가 그렇게 불렀다. 그 말이에요. 영락동자라 불렀는데, 그러므로 영락동자는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걸식하여 세월을 보내면서 성장을 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너는 어찌 걸음이 그리 급한가 하고 물어오면 대답하기를, 어찌 그리 걸음이 급하냐 물어오면, 그대는 어찌 걸음이 그렇게 느린가, 그렇게 대꾸를 했다. 그래 아이가 하였습니다. 또 혹 다른 이가 너 성이 무엇인가 하고 물으면 대답하기를 그대의 성과 같다 했거든요. 그대의 성품과 같다.
그러니까 이제 아예 그대로 막 전생에 깨달은 그 눈을 지혜의 눈을 갖춘 때에 막 아이지만은 성인의 경지를 항상 수용한다 그 말이에요. 그대의 성과 같다라고 답을 하니 아무도 그 까닭을 세상 사람이 모른다. 세상 사람은 깜깜하니 모르지. 이제 진리를 깨달은 분은 막 말을 하면 척합니다. 낙제가 어디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견성의 진리를 깨달라 이렇게 딱 뚜렷한 안목을 갖추고 막 억만년이 다하도록 그 몸을 받고 받아도 항상 밝아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부처님의 그 깨달은 진리 세계입니다. 너는 지나간 세상의 일을 기억하겠느냐 하니 제가 생각한 지나간 세상에서 불어밀다 존자님과 같이 살았는데 그 옛날 그 훌륭한 도인스님과 살았는데 큰 스님께서 마하바냐를 연설하셨고 마하바냐 그 법문을 연설하셨고 저는 심히 깊은 경을 봉독하였습니다. 아주 깊은 부처님의 경전을 봉독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연 공덕으로 이 세상에서 금생의 일이 지나간 세상의 일에 개합되는가 합니다. 모든 이제 일이 막 척척 지나간 세월에 그 깨달은 세계에 와 개합이 된다. 불어밀다 존자께서 다시 경고 국왕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영락동자는 다른 이가 아니라 대세지 보살의 하인입니다. 문수보살, 보현보살, 가늠, 대세지 보살이 훌륭한 그 과거 수억만 년 전에 도를 깨달은 그러한 보살들인데 대세지 보살의 하인이다. 하인으로서 금생에 이 몸을 받았다. 그래서 이 동토 그 왕성에서 뒤에 다시 두 사람의 성인이 법을 펴실 것인데 두 분이 이제 부처님을 깨달은 그 법을 펴실 것인데 한 분의 성인은 이곳 동인도 분으로서 동쪽 인도 분으로서 남인도로 건너가 교화하고 한 성인은 남인도 분으로서 사람으로서 훗날 불법을 이어받은 후 중국 진화에 인연이 있어서 중국 땅에 큰 이 부처님의 대성의 그 그력을 많이 갖춘 그런 인연이 있는 것을 아시고 건너가 45년 안에 다시 동인도인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을 45년간 그 이제 중국 땅에서 머물다가 45년이 지나면 도로마 동인도로 이제 돌아올 것이다. 그리하여 영락동자는 곧장 출가하여 구족계 비구계를 받았으며 옛 세상 인연에 따라 바냐다라라는 법명과 함께 정법안장 부처님은 깨달은 법을 부축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이어 받으셨다. 진성 심지장하니 무두영무비라 응연히 하물하고 방편호의지로다. 참 성품이 심지에 감추어 있으니 마음 땅에 감추어져 있으니 머리도 없고 또한 꼬리도 없은지라 인연에 따라 중생을 교화하고 방편으로서 지혜라고 부르니라. 방편으로서 지혜라 부르니라. 이와 같이 마음의 그 진리의 법을 전해받은 바냐다라 존자는 곧장 교화의 길을 일체 중생을 지도하는 길을 떠나서 남인도에 이르렀습니다. 남쪽 인도의 땅에 이르렀다. 당시에 남인도 국왕은 행지대왕이었는데 불법을 지극히 숭상하여 한편으로는 성가를 존중하고 아주 시임내를 존중하고 고향을 이제 항시 대중 고향을 올렸으며 또 한편으로는 고해에 헤매는 모든 백성들이 그 허둥대는 그 애로움 삶에 중생들을 지도하는데 게으름이 없었다. 바냐다라 존자가 이제 예언하시기를 170년 후에는
남악 해양 선사 밑에 한 망아지가 출현하여 천하 사람을 밟아지기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170년 후에는 한 남악 해양 도인 밑에서 한 도인이 이제 제자가 나와가지고 그 불법을 막 아주 크게 흥행할 수 있기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170년 전에. 그곳에서 행지국왕이 셋째 왕자였던 보리달마를 제자로 받아들여 이내 부처님의 그 깨달은 시민법을 전하시고 열반이 드셨는데 딱 인연이 다 해서 막 열반이 드셨는데 바로 그 자리에 일어나 좌우 손을 펴서 각각 강명을 놓으니 두 손을 폈는데 막 강명을 이리 놓으니 27줄기에 강명이 27줄기가 뻗쳐졌다. 오색이 찬란하였습니다. 또 몸을 허공으로 7다라수 높이의 큰 나무 중에 아주 높은 7다라수 그 높이에 솟구쳐 삼매의 불을 내어 아주 지혜의 삼매의 불을 내어 스스로 이 몸뚱이를 허공에서 하장을 하니 사리가 비오듯 하였습니다. 이렇게 바냐다라 존자께서 법을 전하고 열반이 됐으니 보리달마와 제자들은 사리를 거두어 탑을 세워 중생의 복전으로 공경하였습니다. 모든 중생들이 와서 기도하는 그러한 그 도랑을 걸리 위해서 이제 고향을 올리게 했다. 그 말이야. 그 때가 중국 송나라 제5대 무제의 호건 4년 정유였습니다. 그 열받는 그 때가. 훗날 중국의 정수 대선사께서 바냐다라 존자를 찬탄하여 법문 개송을 지었습니다. 바냐다라 존자시여 유명 영나이기라. 부모 유망하니 동서 반박이로다. 바냐다라 존자시여 어릴 때의 이름은 영락이라. 에는 이제 동자 때 이름은 이제 영락이라. 아버지 어머니를 일찍 세상을 떠나시니 동서와 남북으로 떠돌아다니셨도다. 이제 어릴 때를 그렇게 칭찬한 것입니다. 이로 구모하니 항차 수하이기라. 가만보리하니 돈 요하이기로다. 한번 거북의 털을 깨친 뒤에는 이 이제 거북이 무슨 털이 있습니까? 진리를 깨친 뒤에는 항상 물이 마름을 개탄함이로다. 항상 물이 마름을 개탄함이로다. 결과로서 보리가 원만하니 그 깨달은 그 닦은 그 결과로서 진리의 도가 뚜렷이 밝으니 도우 그느니 진리의 도우 그느니 멀고도 넓음이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칭찬을 했습니다. 제28조 이제 보리달마 존자는 이제 매우 불심이 깊었던 남인도 행지국왕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보리달마. 어릴 적 이름은 보리다라였는데 그 총명함과 그 마음의 깊이가 두 행을 넘었습니다. 아주 두 행이 있었는데 두 행을 아주 뛰어넘는 그러한 그 지혜의 눈을 갖췄다. 그 말이야. 당시에 부처님의 정법 안장을 이어받은 바냐다라 존자께서 동인도에서 남인도로 건너와 중생교화를 하고 계셨는데 한때 나라에 큰 재가 있어서 참석하시게 되었습니다. 큰 이제 오늘과 같이 49제에 있어서 참여했습니다. 당시 초청된 다른 성자들은 모두가 부처님의 경을 읽었는데 바냐다라 존자만이 경을 읽지 않으니
행지국왕이 물었습니다. 다른 스님들은 다 경을 읽는데 경을 읽지 아니니 어째서 스님은 경을 읽지 않습니까? 물었습니다. 어째서 바냐다라 스님께서는 경을 읽지 않습니까? 하니 이에 이제 답을 하기를 전작해서 말씀하시기를, 빈도는 숨을 내었을 때, 숨을 다 밖으로 내었을 때 모든 반연을 따르지 않고 모든 반연이 다 끊어지고, 숨을 들었을 때에도 온갖 12처 18개가 머물지 않나니라 했습니다. 안입이 설신이 이게 이제 온 색수사의 행식, 또 이제 그 색생행 미촉법, 이제 아까 말했지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이식, 이게 18개입니다. 이러한데 머물지 않는다. 경을 이러한데 머물지 않고 항상 경을 있습니다. 뭉게 가만히 앉아 있는 거기에만 부처님이 49년 설법을 다 읽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한 권, 두 권만 읽는 것이 아니라 하시니, 이 말을 들은 행지국왕은 이 무진 법문에 보답하고자 남인도에 하나밖에 없는 법의 구슬을 흔연히 그 존자님에게 올렸습니다. 고향을 올렸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귀한 구슬을 올렸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 행지국왕에게는 3명의 왕자가 있었는데 그중 막내 왕자가 매우 총명하였습니다. 그러니 바냐다라 존자께서 세 왕자의 지혜를 점검하고자 그 법의 구슬을 가지고 물으셨습니다. 이 법의 구슬이 둥글고 밝은데 이에 미칠 것이 무엇이겠는가? 이에 지나가는 것이 또 있냐 그 말이에요. 첫째 왕자가 목정다라와 둘째 왕자 공적다라는 똑같이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 법의 구슬은 7보 가운데서 가장 존귀하여 이를 가지고 있는 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바냐다라 존자님의 도력이 아니고는 어떻게 이 법의 구슬을 대왕으로부터 얻겠습니까? 그러나 셋째 보리다라 왕자는 달리 답을 하였습니다. 아무리 나라 가운데 제일 가는 법의 구슬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법의인이, 세상의 법의인이 귀하게 여길 것은 못 됩니다. 이 세상의 법의 구슬이지 그 세상을 뛰어넘는 그 법의 구슬이 못 된다 그 말이에요. 모든 법의 중에 법의가 우뜸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그 법의 안목이 우뜸이다 그 말이에요. 또 이 법의 구슬의 강체는 세간의 강체이니 세간을 모든 비치는 강체이니 귀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비치는 그 구슬은 귀한 게 아니다. 모든 강체 중에서 법보 강체가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은 그 강명이 우뜸입니다. 또 이 법의 구슬의 강명은 세간의 강명이니 귀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구슬은 그러한 귀함이 될 수가 없다. 모든 강명 가운데서 진리의 법보 강명이 우뜸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그 강명이 제일 가는 법의 구슬이다. 이 구슬의 강체는 스스로 비추지 못하고 반드시 지혜의 강명을 빌려야 이 강명을 분별합니다. 이 천하를 비치는 구슬이 있지만 지혜의 해안이 없으면 그 강명에 비칠 수가 없다. 그 말. 이러한 분별한 뒤에야 구슬인 줄을 알게 되고 구슬임을 안 뒤에야 법의임을 압니다. 그것이 법의임을 밝히었으나 법에는 스스로 법의가 되지 못하고 그것이 구슬임을 분별하나 구슬은 스스로가 구슬이 되지 못합니다. 구슬이 스스로 구슬이 되지 못하므로 반드시 지혜의 구슬에 의하여
돌을 닦아가지고 지혜의 그 구슬에 의하여 세간의 구슬을 분별하고 보배가 스스로 보배가 되지 못하므로 반드시 지혜의 보배에 의하여 법의 보배를 밝힙니다. 암만 세상의 귀한 구슬이지만 지혜의 그 눈이 열리야사 그것을 이제 감정하고 이제 세계를 빛나는 구슬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바냐다라 존자께서 지혜의 도가 있으므로 지혜의 도가 진리의 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보배가 나타나는 것과 같이 중생들이 진리의 도가 있으면 마음의 보배가 나타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마음은 이제 진리의 눈이 열리야서 아마 첫째 구슬이 빛나지 구슬을 이제 있어도 그 구슬을 모릅니다. 그래. 보리에 따라 왕자가 이처럼 천하의 명답을 하므로 바냐다라 존자께서 왕자의 변제에 담복하여 다시 물으셨습니다. 모든 물건 가운데 어떤 물건이 행상이 없는가? 그리 물었습니다. 모든 물건 가운데 어떤 물건이 행상이 없는가? 그리 물으니 모든 물건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것이 행상이 없습니다. 일어나지 않는 것이 행상이 없습니다. 이제 뭐 일으키는 생각이 없는 것이 이제 그게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제 생각을 일으키면 모든 것이 다 행상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이제 이 행상이 없는 그것을 이제 바로 보기 위해서는 무심의 경계를 수용해야 된다. 무심의 경계를 수용하려면 이제 진리의 도가 이제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물건 가운데 나와 나무 집착이 가장 높습니다. 모든 물건 가운데서 어떤 물건이 가장 큰가 하니 모든 물건 가운데서 법성이 가장 큽니다. 이 진리의 성품, 마음의 성품 이게 가장 크다. 보리에 따라 왕자의 답변은 이렇게 걸림이 없었고 어느 하나 어긋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냐다라 존자께서 속으로 바로 이 보레다라 왕자가 벗기임을 알았으나 이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은 그러김을 알았으나 아직 시절 인연이 무르익지 않았으므로 잠잠히 모른 채 하였습니다. 시절 인연이 도래해야 되는데 출가 그런 인연이 아직 도래 안 했다 그 말이. 진날 행지국왕이 세상을 떠날 때에 다른 아들은 모두가 통곡을 하였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서 국왕이 돌아가서 통곡을 하였는데 셋째 보리 다라 왕자만이 영구 앞에서 다 이제 국왕의 영구 앞에서 선정에 들었다. 딱 진리의 삼매 정에 딱 들어 7일 만에 나와서 7일 동안 가만히 적적 삼매에 들었다. 진리의 낙에 머물렀다 그 말입니다. 7일 만에 나와서는 바냐다라 존자를 칭견하고는 출가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제 그 바냐다라 찾아가서 제가 이제 출가를 하겠습니다. 돌을 닦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이에 존자께서 출가를 받아들여 구족계를 내리신 뒤 비구계를 내리신 뒤 곧장 부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시민법을 이제 전하고 내려오는 그 법을 전하셨습니다. 그 동작이 전했단 말이에요. 그대로 생이지지님께만 예래께서 정법 안장을 마가섭 존자에게 전했고 그런 뒤로 차츰차츰 끊어짐 없이 전하여 내게 이르러 27조가 되었는데 나는 바냐다라요 너는 보리다라니 이제로부터 보리다라에서 보리달마라 이름할 것이니 이름을 이제 달리 지어줬습니다. 전에 이제 마을 이름은 보리다라인데 이제 보리달마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구족계를 주고 이름할 것이니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법보가 우뜸이라 하였거니 부처님의 깨달은 진리가 우뜸이라 하였거니 때문이니라. 네, 이제 그대 보리달마에게 부처님과 조사로부터 내려오는 그 깨달은 진리의 시민법을 전하노니 그대에게 전하노니 나의 개송을 듣고 받으라. 이 진리를 받아 진리법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심지생제종이요 인사 부생리라. 가만보리원하니 하게 세계기로다. 마음 땅에서 모든 종자가 남이요. 모든 종자가 마음 땅으로 인해서 남이요. 이를 원인으로 다시 이체가 생깁니다. 이를 인해서 이체가 생깁니다. 결과가 만족하면 보리도 원만해지니라. 그 깨달은 그 결과가 다 또렷이 만족하면 그 진리의 도도 원만하다 그 말이야. 갖췄다 그 말이야. 꽃이 피고 세계가 일어나도다. 이제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다 만중생을 제도할 수 있고 84,000 법문이 그 가운데서 다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리하여 보리달마 존자께서 부처님과 조사의 제28대 조사가 되시었습니다. 그러나 인도 땅에는 법을 전해줄 만한 인연이 더 이상 없고 멀리 중국 땅에 가장 높은 진리의 법의 인연이 많으므로 장차 큰 도우 그릇이 될 인물들이 또한 많은 것을 아시고 중국으로 건너갔었습니다. 인도에서 이제 중국으로 가셨다. 중국으로 건너가 제일 먼저 양나라 임금 양무제 임금을 찾아갔습니다. 양무제는 불심이 매우 돈독하여 곳곳에 절을 짓고 탑을 조성하고 모든 스님들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사사시주를 뒷바라지에 깨어림이 없었습니다. 절을 짓고 시인네 병이들만 약을 올리고 고향을 이제 올리고 옷을 이제 또 뒷바라지하고 이렇게 불심천자라 그랬습니다. 또 신심이 하도 돈독하여다 보니 스님네의 가사를 수하고 이 법상이라 합니다. 법상에 올라가 부처님의 경을 설하시기도 하였는데 이때 강명을 놓고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습니다. 그 불심천자가 되어 놓으니까 하늘에서 다 꽃비가 내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양무제를 가리켜 불심천자라 아주 불심이 돈독한 임금이다라고 칭찬했습니다. 달마대사께서 양무제를 방문하니 인도에서 도인 큰 수승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양무제가 여쭈었습니다. 짐이 일생도록 불법을 숭상하여 절을 짓고 탑을 조성하였으며 온 백성이 부처님의 법을 믿게 행하게끔 하고 수행하시는 스님들의 뒷바라지를 해왔는데 그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이 좀 잘 선호가 뺏겼어요. 일생도록 절을 짓고 시임내 공부하는 뒷바라지를 했는데 그 얼마만큼 복이 됩니까? 해야 되는데 공덕이 됩니까? 그 착오로 물었어요. 조그마한 공덕도 없나니라. 이제 좋은 일을 착한 일을 하고 가지가지 좋은 일을 복이 오는 것이 이제 공덕이 충만한 게 아니거든요. 조그마한 공덕도 없나니라 이렇게 했거든요. 양무제가 자신은 큰 공덕이 되는 줄로 생각하고 물었는데 달마 대사께서 조그마한 공덕도 없음이라 하니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생 절을 짓고 모든 시임내 뒷바닥질을 고향을 올리고 했는데 얼마나 큰 복이 됩니까? 그림으로서 막 한량없는 복이 된다 했는데 공덕이라는 그 단어를 몰랐어요. 무식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여쭈었습니다. 어떠한 것이 성인의 법입니까? 이 부처님의 깨달은 법입니까? 그렇게 여쭈었습니다. 학연무생이니라. 아주 학연이라다 강대무변한 해서 강대무변해서 특을만치라도 걸림이 없는 그러한 경지의 진리이니라 그랬습니다. 허공과 같이 강대무변해서 거기에는 성인도 없다는 뜻입니다. 성인도 없는데 법무중생이 있을 리가 없지요. 이 말 역시 이해가 안 되니 또 물었습니다. 짐을 대하고 말하는 자 이 누구입니까? 하니 이에 달마 대사께서 도인께서 간단히 답하였습니다.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이제 진리에 입각해서 물으니 이제 대상이 가리 이해가 안 되지요. 이렇게 비록 지극한 신심으로 수많은 불사를 해온 불심천자이지만 진리의 안목을 갖추지 못한 거로 달마 도인과 문답이 상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 분은 범부 견지에서 물었고 한 분은 고준한 진리의 세계에서 답했으니 서로 통할 리가 만무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문답이 상통되지 않으니 달마 대상께서 곧 바로 궁궐을 나와 강을 건너 위나라로 갔습니다. 위나라, 이제 이웃나라 위나라. 그 낭자 강이 있는데 이나라로 갈 때는 갈대잎을 하나 딱 꺾어서 놓고 갈대잎을 타고 막 큰 강을 건너갔습니다. 한편 양모제는 지공선사를 청하여 그 나라 지공선사를 청하여 달마 대사와 문답했던 것을 자세히 말씀드리니 지공대선사께서 물으셨습니다. 폐하께서는 그분을 아십니까? 그랬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하니까 그분은 가늠보살의 후신으로서 부처님의 가늠보살의 하인으로서 부처님의 시민법을 이 중국 땅에 전하기 위해 인도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 도인의 하신이다 그 말이에요. 위대한 성인이 친히 찾아오셨는데 성인을 알아보지 못하였으니 양무제가 후회가 막급하여 사람들을 시켜 달마대사를 모셔오려 하자. 지공 도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폐하께서는 대사를 모셔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양나라 온 국민이 백성이 다 모시러 가도 결코 오지 않습니다. 한번 갔는데 돌아올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강을 건너 위나라로 가신 달마 대사께서는 소림굴에서 9년 동안 말없이 벽을 딱 까나고 계시다가 해가 제자를 얻어 법을 전했습니다. 해가 제자가 와서 딱 법을 이제 고랐는데 그때 이제 섣달 8일이 돼가지고 아주 고봉 등산이 돼가지고 아주 추운 곳이 돼가지고 막 눈이 합장하려고 바울골에서 딱 앉아서 9년 동안 벽을 까나고 막 안 먹고 딱 그렇게 앉아 계셨는데 밖에서 저를 합장하고 있는데 막 밤새 눈이 와서 허리까지 차 있습니다. 허리까지 차이도 막 그 싫은 걸 모르고 몸을 입고 막 생마를 떼놓고 이 돌을 구하러 왔거든요. 그랬다 하룻밤 하루날이 지내서 큰 눈이 허리까지 짜 있는데 합장하고 있으니 대단하거든요.
그대가 어찌 않는고 이제 고개를 돌려 그랬습니다. 대도 진리를 알고자 왔습니다. 그랬습니다. 대도 진리는 여러 급으로 수만생으로 한 생뿐만 아니라 수억명생으로 닦고 닦아서 도를 이루어진 진리의 도원이 신심없는 무리에게 이 고귀한 법문을 한부드럭 설해갔네 말해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수백생 수천생을 닦고 닦아서 이루은 진리의 도인데 심심없는 무리들에게 이 귀한 진리의 도를 함부로 말해줄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러니까 차고 있던 장독칼을 가지고 막 인손을 비해서 딱 올리니 그 눈 속에 팥조가 솟아나가지고 팥조 잎을 따다 해서 산손을 빠지니까 그래 또 바로 앉아가지고 이제 그대가 있음체가 있거든 물어라 했습니다. 제가 항시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랬습니다. 해감만 불안한 게 아니라 모든 중생은 항시 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마음이 불안하다 하니 불안한 마음을 가져오너라 했습니다. 달마도인이 제가 마음이 항시 불안하다 하니 불안한 마음을 가져오너라. 사방을 찾아봐도 불안한 마음을 찾을 길이 없거든요. 사방을 찾아도 불안한 마음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아니 그대의 마음의 편의에 맞췄다 하는 이 한마디에 막 진리의 도가 활짝 열렸습니다. 금일령가 판흥요인 김정남령가 영단잎의 모든 영가 불안한 마음을 가져오너라 하는데 사방을 찾아봐도 불안한 마음을 찾을 길이 없거든요. 불안한 마음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치료해 마쳤다 하는 여기에만 학철되어 진리의 도가 열렸습니다. 도가 깨달렸다 그 말이야. 이제 이러한 고전한 법문을 금일 대중과 모든 영가에게 선사로 합니다. 불안한 마음이 원래 없습니다. 그러니 부처님국도 극락세계에서 편안한 낙을 억만년이 다하도록 누리기를 바랍니다. 9월 초하는 날은 이제 예수제 입제로 합니다. 이제 9월 음력으로 초하는 날 그날 이제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